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 그리고 9절로 1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미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9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오늘은 이 강의 설교보다는 좀 더 주제 설교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아주 은혜롭게 재밌게 잘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귀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귀인.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 인생이 어떤 귀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마이크 타이슨 같은 그 뛰어난 권투 선수도 그냥 얼마든지 그냥 뭐 불량배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 훌륭한 코치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아주 전설적인 그 복싱 선수가 된 거죠. 빌 게이츠라든지 여러 이 사람들의 예화가 있고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경쟁자도 귀인이 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오히려 이제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로 인해서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타락하게 되기도 하고, 그죠? 길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귀인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귀인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귀인을 찾아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사실 그렇죠. 그 귀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귀인을 만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다 변화되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고마운 이가 있지만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근데 그 좋은 사람을 만난 사람도 그죠? 다 좋은 열매를 맺고 다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니에요. 정말 이 특별한 기회, 황금 같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기도 하죠. 제가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제 친구 중에 진짜 부자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죠? 정원 달린 2층 집, 정원 달린 그 집에 이렇게 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포도나무 덩굴이 쫙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도요. 무슨 어머니는 미스 코리아인 줄 알았어요. 제가 깜짝 놀라고. 아버지도 인물이 어찌나 좋은지요. 그래서 얘도 인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기 폭발이었어요. 얘는 모든 자매들이요. 다 얘를 좋아해서 공공의 적. 얘는 뭐 부족한 게 공부도 1등으로 잘하고요. 그림을 그냥 그려도 그냥 만화가예요. 얘는 뭐 넌 못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운동도 잘해. 뭐 외모 뭐 부족한 게 없고 공부도 다 잘하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큰 축복을 받았지만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났지만 덕을 보지 못했어요. 그 인생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못했어요. 방황하고 막 술 마시고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이훈거리를 쫓아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어떤 이 이렇게 좋은 부모를 만났어도 그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요. 성경 보면 다윗은 어땠냐면요. 형제들이 좀 좋은 형제들이 아니었어요. 형제들이. 그리고 다윗의 부모도 다윗은 좀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좀 다윗은 약간 태생이 다르지 않냐, 뭐 이렇게 배다른 자식이 아니냐 이런 정도로 그냥 아무도 다 자식을 다 초대인데 다윗만 저기 맞아 이게 목동이 하나 있었어 뭐 이래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좀 이상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얼마나 좀 상처가 있겠어요, 그죠? 형들은 다 불렀는데 자기만 안 불렀어요. 차별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목동 일이라는 건 굉장히 허드렛 일이에요. 어쨌든 다른 자식은 다 불러주면 부르지 않는. 그렇지만 다윗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둘도 없는 귀인을 만나죠, 그죠? 둘도 없는 귀인을 만나서 그를 인해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용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무엘하 23장인데 사무엘하 23장은 뭐냐, 소제목에 그런 거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이런 거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 이런 막 엄청난 이 장군들이 막 수많은 인재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겠죠. 그렇죠? 어떻게 목동이 그냥 왕이 되겠어요? 이런 수많은 축복이 있었고 수많은 귀인들을 다윗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밀려왔는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또 이겨낼 수 있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서를 보면요. 정말 수많은 그의 동역자들이 뒤에 이제 마지막 16장에 나오죠. 수많은 동역자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를 도와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막 이러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오늘은 이제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본문이,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때로는 뭐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사랑을 못 받기도 하고 그런가 이런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신비한 이 역사 가운데서 신비하게 그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신비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신비한 조정자가 있는 거예요. 다 우연 같아요. 그런데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끝도 있어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다라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걸 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정말 큰 축복을 받았어요. 잘 풀렸어, 잘 됐어, 막. 그런데 그 끝이요, 목적지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나사로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최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우리를 안식으로, 영화로운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신 꿈과 소망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귀인도 만나고 축복의 사람도 만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섭리 안에 있으면요, 고난도 어떻게 돼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도 축복이 돼요. 이 야곱의 길이 그렇죠. 라반 같은 사람 만났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라반이요 정말 못된 삼촌이었어요. 어떻게 삼촌이 이래? 어떻게 이렇게 조카가 축복도 빌어주고 잘 되게 해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써먹으려고만 하고 막 이런 삼촌이었거든요. 근데요, 그가 은혜 안에 있었고 주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요 큰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죠? 그가 큰 연단을 받은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를 하면서 큰 믿음을 세우게 된 거예요. 뭐 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 야곱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귀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못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없는 야곱을 우리 생각할 수 없잖아요. 라반과 에서 같은 정말 악역인데, 그죠? 이 악역이 없는 야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있고 야곱도 있었어요, 그죠? 우리는 이 복된 여정 가운데, 이 축복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섭리하시고 우리를 신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요. 여기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로, 그 사랑의 자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적인 자리로, 그죠? 상대적인 자리가, 뭐 당연한 자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의 자리, 절대적인 믿음의 자리로, 온전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대하시거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기를, 그죠? 이 자리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 거죠. 얼마큼 간절하게요?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요. 생명을 다하시면서까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실 그 모든 것을 견디시면서까지도 이루어야만 할 하나님의 뭐예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는. 이거 선한 자리로, 악의 자리가 아니라 선한 자리로 오기를, 의로운 자리로 오기를, 사랑의 자리로 오기를, 겸손의 자리로 오기를, 섬김의 자리로 오기를, 정말 너무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역사를 고치기 위해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도 보내시고, 너무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사랑의 세계를, 이 은혜의 세계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뭐예요? 하나님은 포기가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끝까지 붙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간절한 뜻과 소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있고요, 이 역사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떻게 시작해요? 늘 시작을요,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 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죠? 먼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는 뭘 원할까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싶을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모든 생명은 어떠냐면요, 전부 어떠냐면요, 사랑을 알아봐요. 사랑을 알아봐요.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요. 모든 생명은요, 다 사랑을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줄 자를 찾는 거예요. 마치 식물이 햇빛을 향해서 그렇게 어떻게든 나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 안에는 찾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방향이 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그래요. 찾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운명과도 같은,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 기독교 서적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냐면요, 성경 다음이 뭘까요? 성경 다음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목적이에요. 운명과도 같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이 왜 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냥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뜻하신 하나님 간절한 소원과 뜻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이거를요,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TV를 잘 보지 않지만, 거의 볼 수가 없지만, 식당이라든지 뭐 부모님 댁에 가든지 그런 한 번씩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연히 어떤 이제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힐링 캠프라고 하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보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 코미디언인 이경규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이제 유명한 스님이 나온 거예요. 법륜이라는, 요즘 제일 유명한 스님인 것 같아요. 뭐 과거에 뭐 법정 스님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분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물었습니다. 근데 스님,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스님, 우리 왜 태어났어요? 왜 사는 겁니까? 왜를 묻는 거예요. 왜? 답할 수 있어요? 다 못해요. 다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대답이 엉뚱해요. 이미 태어났으니까 살 이유가 있는 거라고. 이미 태어났지 않았냐고. 우리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태어났지 않냐는 거예요. 이거 답할 수 없어요. 원인을 답을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된다. 이미 태어났는데 상황이 밀려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이런 상황도 밀려오고, 상황이 밀려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다가 끝나는 거냐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까? 긍정적으로 뭐 생각 좀 하면서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겁니까? 그러다가 죽는 건데요. 아니, 왜를 물은 건데 왜에 대해서 답을 못 하니까요. 태어났으니까 살 이유가 있는 거다. 이게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아시죠? 이상한데 답이.
약간 의료했는데 답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구나. 이러려고 내가 공부했구나. 이러려고 내가 고생했구나.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구나.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진리가 있고 로고스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로고스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게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요. 그죠? 원인을 물었는데 결과가 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있느냐고. 아, 있으니까 있는 거지라고 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있냐니까요. 이렇게. 그 원인은 지금부터 정해보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창조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역사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이제 역사도 그래서 기원 전후가 뭘로 나눠져? 예수님으로 나눠지죠. 그죠? 예수님 전과 후가 있잖아요. 이 폴 틸리히라고 하는 위대한 석학이 있었어요. 이분은 단순한 신학자 아니에요. 물론 유명한 신학자긴 하지만은 당대의 최고 지성 중에 하나였어요. 당대의. 가령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일 아주 최고 거장이에요. 칼 로저스라는 분인데. 근데 이분도요, 막 틸리히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어요. 막 배움을 청하고 싶어 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상담을 공부하러 갔는데 칼 로저스와 이 폴 틸리히의 대담이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같이 보게 돼가지고 이런 기회가 있네요. 제가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로저스가 아니에요. 틸리히예요. 로저스가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상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역사가 너무나 신비하다는 거.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역사가 너무나 신비하다. 마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마다 서촉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마치 그 시처럼 신비하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역사가 다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었지 않냐. 로마가 패권을 잡아서 그 당시에 지중해 지역의 언어가 다 통일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패권이 없었다면요. 국경 하나 넘을 때마다 언어 새로 배워야 돼요. 그죠? 국경 하나 넘을 때부터 배우고 또 넘을 때부터 배우고 이 도시 저 도시로 막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녀요. 그냥 그 유대 지역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오셨어도.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 근데 로마가 모든 언어를 다 통일시켜놨어요. 그리고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해. 길도 다 닦아놨어요. 복음 전하기 너무나 쉽게 뱃길이며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음 전하기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아까 로고스 이야기했죠. 로고스가 있어 이러면 로마 사람 다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별로 몇백 년부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로고스가 있다. 이 지성, 이 진리에 대한 탐구욕이 막 가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가 공부 막 찾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했을 때 막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 로고스가 이게 로고스였구나를 마침 그때 오셔서 그죠? 일시에 이게 세계의 종교가 되나요? 일시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신비하게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바꾸시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우연히 겹치고 어떻게 이렇게 겹칠 수가 있어요. 그죠? 마침 그때 이렇게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 사도 바울처럼 준비되어 있고 그죠? 다소성에서 성장해가지고 헬라말도 유창하게 잘하고 이방 문화에도 약간 익숙하고 공부도 많이 하니 똑똑한 놀라운 청년이 어딘가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그죠? 성장하고 있었다. 두둥.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다.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부터 택정받았어 나는. 이렇게. 내가 다소에서 태어났구나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갈라디아서에 모태에서 택정받았대요. 사도가 말하는 뭐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던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쓰임받으려고 내가. 이러려고 내가 다소에서 잘했어. 이러려고. 예수님을 발견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 발견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있었어. 이 땅에 태어났던 거야. 이 지나가는 인생인데 죽잖아요, 다 우리가. 근데 이러려고 온 거예요, 이 땅에. 이 사랑과 공의의 주님을 만나면서 정말 사랑이 있는 거였구나.
영원한 사랑의 진리가 있구나. 순간적이고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자가 계시구나. 이 세상이 창조된 목적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 사랑과 공의의 세계는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고 이게 너무나 확실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미 태어났으니까 이게 태어난 거 그래도 사랑과 공의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 넣어두신 게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주시고 사랑을 찾고 공의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걸 하나님께서 다 넣어주셨고 우리는 무엇을 찾았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안식으로 가라고 안식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도시락 폭탄 던졌어요. 도시락 폭탄 이거 아시죠? 젊은 나이에 윤봉이를 해서 24살에 도시락 폭탄 던지고 그렇게 죽었어요. 24세. 안중근 생 30에 던졌어요. 그죠? 마치 어떤 것처럼 그러려고 태어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고 이거 던지고 죽은 거예요. 마치 그러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악의 축을 제거하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그죠? 그럴 운명이었을까요? 일본은요 수많은 나라가 수많은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그죠? 애국자도 있고 뭐 나라 팔아먹는 놈이 세상에 다 있어요. 그죠? 온 나라에 다 있잖아요. 로마에도 있고. 일본은 우상 나라거든요. 영적으로는. 귀신 같은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일본이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제일 신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에요. 저는. 왜? 아니 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서 이거 이 성경에 나오는데 누가 배웠나? 서역에서 누가 왔다 가셨나 잠깐? 희한하네. 저는 이거 먼저 예수님 먼저 하신 말씀인데 이거 와가지고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그죠? 못 이겨요. 못 이기는 싸움을 다 이겨가지고 막 그죠? 심지어 일본에서는 이순신을 신으로 섬긴다고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통영 어디 와가지고 막 절하고 간대요. 사람 아니다 이거. 이 희한하다 이분은. 그래가지고 왜냐면 일본이 됐으면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없었을 거거든요. 신기하다. 완전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다 우연 같아. 러일 전쟁,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또 그 일본은 미국이 핵폭탄 탁 때렸어가지고 또 깨트려버리고 그렇게 일본이 패망하고 이게 신비하죠. 그런데 이렇게 세계복음화에 엄청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됐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이게. 수만 명의 선교사를 내보내게 됐는데 역사에 뭐가 있다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연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연 같아 보여요. 잠깐 조금 이렇게 보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쟁에 이기려고 막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제가 그냥 너무나 미웠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았겠어요? 큰 거 못 봐요. 못 보고 그냥 일제가 너무 미워서 어떤 사람은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돈 벌고 싶어서 이런 사람 여러 사람 있지 않겠어요? 우연 같아요. 이 우연 같이 모여서 정교한 시계같이 돌아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 이게 사상사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위기 가운데 신기하고 어떤 사람 또 계속 등장해요. 신학이 재밌어요. 그래서 너무나 재밌어요. 신학 공부가. 부흥교회 출신의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크리스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아시죠? 그죠? 얼굴이 붉고 마치 다윗처럼 잘 준수한 청년이 이렇게 왔어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아주 세계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아주 뛰어난 리더죠. 그 친구 이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2년 만에 졸업하고 과학고 2년 만에 졸업하고 이제 연세대에 갔어요. 고3 안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 딸한테 야, 너도 그럴 수는 없냐 이랬다가 그가 크게 욕을 먹었어요. 아, 그건 천재들이나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미안하다. 그랬는데 그러나 인재였어요. 정말 인재죠. 그죠? 근데 그가 이제 그 대전에 무슨 이제 과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전에 있었어요. 맞아요. 대전에 있다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 서울 가면 어떤 사람 만날 거야. 귀한 사람 만날 거야. 꼭 만나게 될 거야.
그를 잘 따라가야 돼. 선생님이 기도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를 만났대요. 그 친구 하는 말이. 근데 제가 귀인이 아닙니다. 그냥 전 통로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시고 저는 통로 쓰임 막 이렇게 소 뒷발에 쥐 잡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그냥 말씀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 크게 하셔가지고 변화된 그 친구가. 어쨌든지 그 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는데 훈련병 번호가 있거든요. 훈련병 몇 번 훈련병이 되거든요. 근데 그 번호가 제가 훈련병일 때 번호랑 똑같아요. 197번이었어요. 나도 197번? 걔가 사진을 보내왔거든요. 군대 가가지고 첫 편지 보내잖아요. 원래 군대에서. 근데 197번이 제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거 이럴 수가 있을까? 그죠?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없잖아. 1000분의 1 될까요? 그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주의 종까지 되었을까요? 그가 아주 유망한, 아주 이제, 유망한 학과였거든요. 연세대에서도 그 공학, 컴퓨터 이쪽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갔는데, 이제 지금 이제 교장 선생님이죠. 최은경 선생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서 대언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그에게. 대언을 해주셨는데, 네가 이렇게 언제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냐고. 네가 나를 위해 살겠다고 기도하지 않았냐고. 그 목사님이 중학교 때 그런 기도를 했나 봐요. 아무도 몰라요.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런 내용을 모르죠. 누가 알아요, 그거를. 중학교 때 자기 혼자 했던 기도를 누가 알겠어요. 그 서원의 기도를 모르죠. 자기도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대언의 기도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가.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막. 자기도 까먹고 있었는데 듣는 순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됐어요. 그리고 됐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가?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신의 아들이래요, 우리가. 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무슨 직장도 다닐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아빠도 되고, 그죠? 그런데 그 훨씬 심연에 더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누구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느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고 싶어요. 명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명예를 막 얻고 싶고요. 어떤 사람은 막 뜨거운 사랑을 찾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돈 막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 이래요.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복되고 귀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명예보다 최고의 명예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다 사라져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랑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린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엄청난 사랑이 있거든요. 이 땅에서야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쫓아가려고 하는 모든 게 어떠냐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림자. 명예를 찾고 싶습니까? 물질을 찾고 싶어요? 사랑을 찾고 싶어요? 뭘 찾고 싶어요?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는 그 본체는요,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요.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요. 영원한 축복을, 복락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이 땅에서 무엇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게 모든 게 하나님 하늘에 있는 거에 그림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보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로 아버지와 아들로도 설명을 하고 시편 23편이나 요한복음 10장처럼 목자와 양으로도 설명을 하고 신랑과 신부로 설명을 포도나무와 가지요 목숨을 버리는 친구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의 한계. 방법이 없는. 그래서 성령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을 빌어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은 그래서 무궁무진한 분이라고. 무궁무진한 분이라고. 우리가 절대 다 할 수 없고 그 사랑이 한이 없고 끝이 없고 한량이 없고 어떤 비유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는 이렇게 그림자만으로도 깜짝 놀라고요. 그림자만으로도 감동하고요. 그렇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근데 우리가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림자를 쫓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거를 막 나를 채워보려고 그 자리에 앉으면 뭐가 될 것 같아. 돈 이만큼 가지면 뭐가 될 것 같아. 근데 그림자는요,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절대 어떠냐면요, 우리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걸로. 안 채워져요. 반드시 어떠냐면 허무함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밀려오게 돼 있어요.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했던 얘기예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전도서 1장 14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봤는데, 내가 다 봤는데, 다 봤어. 근데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거라고.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려서부터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그냥 뭐 대단한 사람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린 마음으로. 그래서 늘 친구랑 그런 토론도 하고 우정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막 밤새 얘기하고 이런 거 있죠. 우정에 대해서 야 우리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 되자 이런 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서로 짝사랑한 여자 얘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막 이렇게 뭐 그랬죠 학창 시절에.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라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보는 세상이 흑백이었던 거예요. 이런 빨간 안경 끼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랑이 빨주노초 하나 보거든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근데 저는 빨간색이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을 통해서라야 온전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사랑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사랑은 막 가득 채워지는 것 같은 막. 저는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죠? 뭔가 가득 채워지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이 오히려 어떤 거에 가깝냐면 사랑은 노동이었구나 이렇게 노동이었네 노동.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었구나 이런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장을 보니까 사랑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보니까 오래 참고 견디고 막 무슨 불꽃같이 타오르고 막 이런 거 있죠. 널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 죽을 수도 있어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젊은 나이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막 가득 채워지고 뭔가 이렇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오히려 어떠냐면요. 비워서 채워지는 거예요. 비워서. 주고 또 주면서 채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채우려고 하면 채워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나의 부족한 것과 이게 왜 채워진다고 생각했는데 채우려고 하면 절대 안 채워지는 거 보니까 이게 어떻게 존재가 다 채워질 수가 있어요. 인생에 밑빠진 독과 같은 거예요 보니까 채우려고 하면 고생만 하고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뭐가. 오히려 주려고 하니까 채워지고요. 섬기는 자리에 서니까 행복해지고요. 충만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본체가 어디예요? 본체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또 부름을 받으면 하늘로 가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19주년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많이 돌아보게 돼요. 사역을 돌아보게 되면서 그래 이런 일도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제가 돌아보니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약간 불경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투자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귀인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너무나 많은 귀인 얘기했잖아요.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투자를 회수도 하시겠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있죠. 예, 횟수를 하시려면 시간이 걸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계속 시키시겠지 나한테? 왜냐하면 나를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다녔던 교회가 특별히 좀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래서 제가 막 너무 훌륭한 분들, 뭐 최기순 목사님, 양성교 목사님, 이종민 목사님, 이분들이요 중고등부, 대학부 때 만났던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저는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이후에도 뭐 김선미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공시에 와서 제자 훈련 받으면서 우리 특별히 은혜로운 우리 다른 여러분도 계신데 수표 목사님 만나고 제 인생의 귀인이죠, 이분은.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제 우리 민영준 선생님도 계시고 막 제 인생의 귀인들이십니다. 다 귀인들이신데. 정말 그 수표 목사님 보면서요. 저랑 나이가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예, 누님 정도죠. 누님 정도인데. 이제 우리가 의심을 했어요. 왠지 우리랑 비슷한 또래 같은데. 제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냥 누나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랬더니 엄청 혼나고. 목사님 누나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요. 너무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니 20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권세가 있을까요? 너무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친구랑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20대 때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20대 때 그 친구랑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무슨 저기 숨겨둔 이런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있죠. 숨겨둔 무슨 무공의 비급을 찾은 것 같다. 어떻게 저 권세가 생기냐.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우리 다임 목사님 같은 분, 정말 너무 훌륭한 분을 제가 만났죠. 말할 필요도 없죠.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제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고, 귀인을 많이 만난 거죠. 어제도 이제 승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기겁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제 성전을 좀 보러 가려고 이제 그 주변도 좀 살펴보고 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애가 너무 막 울고 막 거의 비명을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막 너무 울어가지고 뭘 먹고 체하든지 막 배탈이 심하게 난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심하게 막 울어서 우리 이제 가다가 왔어요. 가다가 이렇게 주차하고 내렸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너무나 울어가지고 집으로 오다가 이 응급실을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갔어요, 우리가. 응급실로 막 병원을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막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더니 무슨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을 달라고 자기한테 달라고 하시더니 끌어안고 막 기도를 하시다가 막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나섰어요. 그냥 나섰어요. 목사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보통 이제 목사가 얘기하고 쭉 하고 낫고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내가 귀인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나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죠? 나 가진 재물도 없고 가진 건강도 없어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발견했다면 내가 특별한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그럼 여러분들이요 엄청난 귀인들이에요. 엄청난 귀인들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값진 진주, 가장 값진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보면 긴 구약의 역사 있잖아요. 긴 구약 역사에 그리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수천 년에 있고 예수님 오셨는데 이 구약 속에 얼마나 뛰어나고 존귀한 사람들이 많아요. 와,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에 갑자기 막 혜성같이 등장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고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용모가 막 뛰어나고 80년을 하나님 길렀어요. 그죠? 80년을 길렀던 모세 같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이 역사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오셨는데 또 희한하게 어떠냐면 예수님 오시고 찾은 사람들이요 어부예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드디어 역사 왔거든요. 드디어 역사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찾은 사람은 어부였단 말이에요. 수많은 순교가 있고 피 흘림이 있고 엄청난 역사가 막 수많은 왕들도 있고 다윗 있고 막 있는데 아니 고작 어부를 부르셨어요. 이 어부 데리고 도대체 뭘 하실까 싶을 정도에 그런데 이들이요 마치 꽃이 피듯이 이 세상의 역사가 꽃이 핀 적이 없는데 마치 이 역사에 처음으로 꽃이 피는 것 같이 그 존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한 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구약 역사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왔나 보다. 하나님 다 바꾸시는구나. 어부도 바꾸시는구나. 이런 죄인도 바꾸시는구나. 귀신 들린 사람도 누구도 하나님 다 바꾸셔서 이렇게 꽃이 피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이렇게 되게 하시는구나.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부족한 자들을 통해 이렇게 놀랍게 또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거든요. 그래도요,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 쓰세요.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세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이고요. 어부를 통해서도 역사를 바꿔요. 온 음화를 다 바꿔요. 반대로, 이거 왜냐면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반대로, 내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면요, 절대 쓰임을 못 받아요.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증인이거든요. 증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직 은혜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할 때예요. 주의 말씀이 충만할 때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들어갈 때예요. 조건적인 세계에서 무조건적인 세계로 들어갈 때예요. 절대의 세계로 들어갈 때예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임해서 우리 안에는 모든 정죄와 교만이 깨어질 때예요. 그 은혜 안에서 신비하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고 신비하게 소통이 되고 마치 10년지기, 20년지기 만난 사람 같이 10년, 20년을 친구로 사귀어도요 안 통할 때 안 통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야, 얘가 이런 의미가 있었나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만나는데요 20년지기 친구 같아요. 신기한 거예요. 나이 차이도 상관이 없어요. 나이 차이도. 김경호 목사님 정말 너무나 저는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이상하게 친구가 됐거든요. 친구가 될 수가 없죠. 그분 교수님이고 나이도 막 연배도 얼마나 많으시고 그죠? 근데 돼요. 되는 거예요. 막 보고 싶고 그립고 이러려고 내가 태어났구나.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러려고 내가 태어났구나.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신비한 이 은혜가 통하면서 교통이 되면서 이러려고 이런 세계를 내가 이러려고 내가 견디었구나. 이 자리에 이르려고 이렇게 내가 쓰임 받으려고 이렇게 사랑하고 살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밖에.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의 입에는 뭐가 있겠어요? 감사와 찬양만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돌던 사람들은 원망이 가득했어요. 아직 못 들어갔거든요, 안식에.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는 사람이죠, 주는 사람. 나를 채우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신앙은요,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받아야 줄 수 있지만, 충만케 되고, 은혜 안에 충만케 되고, 충만케 된 사람은요, 넘칠 만자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채우려고 하면요, 절대 채우지 않아요. 그렇게는 절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채워져요. 주다 보니까 채워졌어요. 섬기다 보니까 주인이 됐어요. 세상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다가 정죄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갈라서게 되고, 상대방도 결혼을 해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죠? 나를 채울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요. 내가 채워줄 사람이죠. 그죠? 그를 기쁘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길은 어디에 있어요? 이 길이 없어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거든요. 이 길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수직에만 있어요. 채우려고 하면요. 그 끝은 비극이에요. 다 같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 안 채워줬고, 너는 나 안 채워줬고, 이렇게 돼요. 그죠?
바람을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그 본체는 어디 있다고요? 본체는 하늘에 하나님께 있어요.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유럽에서 전도를 하면서 당시 이제 학생 선교회였기 때문에 학생들 주로 거의 이제 아주 20대 학생들을 주로 제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2004년도죠. 근데 그럴 때가 많았어요. 유럽은요 어떠냐면요 옷을요 아줌마처럼 안 입어요. 아줌마들이 아줌마처럼 안 입거든요. 옷을 이렇게 몸빼바지를 안 입어요. 그래서 저희 전도하려고 저기가 딱 봤는데 딱 뒤돌아봤는데 할머니인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때 깜짝 죄송합니다.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근데 제가 몇 번 그 전도를 하면서 그런 은혜가 됐어요. 어떠냐면 이 세상이 그렇지. 이런 거. 답인 줄 알았는데 잡고 보니까 할머니야. 이렇게 할머니 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 답인 줄 알았는데 답이 아닌 거예요. 이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답이. 이 물질인 줄 알았는데 그 답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답은 오직 은혜에 있어요. 오직 은혜에 있어요. 호세아서를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과 6장 3절인데 이렇게 두 구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수식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리라.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잠깐 그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서 잠깐 이제 성전 보고 다닌 거를 잠깐 브리핑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하나도 안 나오네 이러셨죠? 근데 이제 끝나고 약간 얘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의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여기 있는 우리가요 귀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귀인인데 우리 만나야 되는데 그죠? 나갑시다. 많은 사람을 은혜의 주님께로 이 안식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놀라운 주의 은혜였고 섭리였음을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험한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목적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주의 중보자가 되어서 또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과 소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귀한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오시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